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중직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크게 시험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과연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 존재 가치를 모르겠고 너무 낭패감과 실망감이 들어서 교회를 좀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날 굉장히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는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보통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께서 생선 가게를 하는데 생선 가게 동태를 이렇게 잘라가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도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으로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9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장로님은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는 회심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앙도 회복하고, 그리고 좋은 장로님으로 그 교회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험도 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박해 당하는 것을 참아 나갔을 때 영광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고 형통하고 잘 되고 평탄대로를 걸어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병들고 약하고 또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평지풍파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바라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내가 모르게 조급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냐?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점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시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어려운 나라에 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무찌르자 북계군, 그러면 무찌르자 북계군 그 포스터가 있어요. 불조심하고 무찌르자 북계군의 포스터가 있는데 한반도 땅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남한 쪽에는 무궁화꽃이 피어 있고 북한 쪽에는 시뻘건 마귀 이빨이 이렇게 드러나서 피를 뚝뚝 흘리는 그러면서 검은 손으로 이렇게 남한을 덮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북한에는 저런 무서운 괴물 같은 마귀들이 살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적개심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김일성이는 안 데려가시나? 여기 김일성 씨가 나 노년에 보니까 이 혹이 하나 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셔가지고 칼로 혹을 톡 쳐가지고 터뜨려서 뇌졸중으로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오랫동안 살려놓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죽은 다음에 김일성 씨의 아들인 김정은 씨가 또 해가지고 카르기를 또 폭파시키고 아웅산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그냥 살려놓고 계신 것인가? 한때 그렇게 시험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김정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형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은 데려가지 않나?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서 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북계군, 이륙하자 유신가업, 초전박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거를 꼭 모이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북계군, 이륙하자 유신가업, 초전박살. 제 마음에는 북한은 초전박살을 시켜버리고 끝장내야 될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데 김일성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김정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로 멸망을 시켜요? 불로 멸망을 세상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듯이 시키는 날이 가까운데, 속으로 볼 때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세상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급하게 심판을 하면은 제 모가지가 1000개가 있어도 1000개가 떼깡 날아갔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를 하셨으면 저는 모가지가 1000개가 있어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자하게 생각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려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사사시대를 지나가게 만들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너무 화나셔가지고서 400년 동안은 말라기 위해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의 한계점은 없어요. 하나님은 참는 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한한데 인내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데 인내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굴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 한 분들을 보면요,
인격의 품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고 또 참고 에이, 이거 끝장내버릴까? 이거 그냥 어떻게 좀 해버릴까? 하다가도 참으면서 계속 온 분들을 보면은 그 그릇이 넉넉해요. 풍성합니다. 푸근해져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마지막에 가서 한번 기대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또 인생을 또 맡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견딘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를 그릇이 완전하고 구비한 거예요. 이 그릇은 깨지지가 않아요. 단단해집니다. 내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많이 고난 많이 당하면은 내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드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경박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끊을 거 끊고 맺을 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좀 최근에 죄송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TV를 그렇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극장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몰래 저기 서울의 노량진에 가면 무슨 극장이 하나 있어요. 몰래 사치기에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볼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재밌어. 2번 동시상영 막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 그래도 중간에 또 이렇게 필름이 끊어지면 여기다 팍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극장을 자주 갔습니다. 보는 안목의 정욕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솔직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이 한가지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가서 리모컨을 가지고 띡똑 너무너무 재밌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거야. 저 목사가 띡똑 수요 예배 끝나면은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올라가면 보통 이제 한 9시 반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그 시간에 또 이렇게 띡똑 새벽 기도 끝나면 수고했다 봐야지. 그래 아저씨 어젯밤 들어온 뉴스 YTN서부터 띡똑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는 거는 재미없고 TV 보는 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없애버려. 그래서 제가 뭘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TV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TV를 없앴는데 그러니까 막 성경이 막 봐지는데 어제도 욥기서 25장에다 야고보서에 다 한 30-40장을 봤어. 어제 성경. 평소 때는 한 장, 두 장 보면 캑캑댔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성경이. 그리고 조용합니다. 세상에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 그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수면의 질이 왜 낮아지냐면은 이런 전자파라든지 LED 등이라든지 이런 빛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수면의 질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성이 잘 안 돼요. 깊이 잠도 못 듭니다. TV 없애놓고 나니까 너무 널널한 거예요. 시간이. 할렐루야. TV 없애기로 작정하는 분은 아멘. 아쉬워가지고 그냥 아쉬워가지고 그거 없애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없앨 건 없애야지 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고 나니까 시야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은혜가 있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벗어버려야지만 인내 생활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매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주시는 이유는 그릇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괴롭힌다, 참자, 또 참자. 그래서 참을 인자라는 것은 칼날 인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을 칼날이 짓누르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 인격이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또 기품 있게 되는 겁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의 본이 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꾼입니다. 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적인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메달 따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사꾼가 되었다. 농사꾼들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인격도 좋고 부지런하고 그래도요,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이 사람은 좋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꾼들은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은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슬로우 푸드를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패스트푸드 먹는 게 아니에요. 슬로우 푸드를 먹는 거예요. 달리기로 말하면 100m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42.195km 마라톤을 달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제가 어떤 흑인 형제를 만났는데 미국에서 두 가지 한국말을 알고 있더라고요. 순이야! 빨리빨리! 흑인이 그걸 두 가지 알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즉시 인스턴트식으로 빠르게 이걸 요구합니다. 빨리 문화예요. 어떤 가전제품도 그렇잖아요. 수리하라. 지금 오늘 딱 신고해서 내일까지 안 오면 통신사를 바꿔버려. 한국 사람들은 급해. 그래서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오늘 안 됩니까? 식당 가서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빨리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좀 주세요. 그래 앉아가지고서 먹지도 않아요. 그냥 후다다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널목 건너갈 때에도 빨간불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뜁니다. 이러다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빨리 문합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이게 비행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활주로를 내려가기 전에 30분 전에 방송을 하잖아요. 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유럽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그 위에 포켓을 여는 사람은 물어볼 것 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는 그렇게 가져는 안 돼요. 농사는 이른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비가 11월 달에 내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른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해서 이것들이 자라나면은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또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은 거기에 또 씌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언제 또 추수를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가을철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추수를, 비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추수를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4월달이 지나야 추수를 합니다. 4월달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11월달에 이른 비, 다음에 4월달에 늦은 비. 이때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열매가 맺히겠지. 그냥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저는 보통 그냥 아침 시작했으면은 저녁이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협상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1일 작정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안 믿겠나이다. 하다가 21일이라도 좀 하면은 괜찮은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이쯤에서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3일 만에 시험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건축을 해가지고서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빨리빨리 무너져요. 그래서 막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와우 아파트 무너지듯이 막 인생도 빨리빨리 무너집니다. 빨리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사꾼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 안 난다고 싹이 조금 나오니까 야 빨리 자라 이거 쏙 빼놓으면요 바람 들어가 다 죽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익지도 않은데 따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요 안 됩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돼야지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떠났어요. 애굽에 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왔습니다. 75살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데 자식이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데려다가 또 그려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은 금방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하갈을 내보내라. 하갈을 내보내. 그렇게 한 거예요. 100살이 넘어서 기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에 가서 드려. 그랬더니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내. 떠나라, 내보내라, 드려라. 수십 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되는 은혜의 역사, 대적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하십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육체로 해야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해야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생명을 거두게 되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무슨 비트코인이니 이런 것들을 막 갑자기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몇 억씩 오른다니까 막 구름대처럼 버리대처럼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충실하게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서부터 시작해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전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한탕주의를 벗어버려야지 돼요. 한국은 지금 한탕주의 열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한탕주의, 교회 나가서 막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지금 그릇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숙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농부와 같이 참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는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욥 같은 고난은 좀 주지 마세요.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욥이 어떻게 됐냐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가 그냥 하루아침에 탈취를 당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갔어요. 다 뺏어갔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그 밑에서 할 때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폭삭해 버렸어요.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왔었는데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왔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나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기왓장 위에 흙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리를 뿌리면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어 나갔어요.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욥은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거기 딱 앉아서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도다.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에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르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는 형제같이 지내는 세 명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에게 비수를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욥이요, 이 세 명의 친구하고 말씨름을 하는데 4장에서부터 무려 41장까지 계속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받으면요,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언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갑절을 주실 거로 믿습니다. 견디면 하나님이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시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딸들은요 여미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스 땅에 미스 우스 정도로 8등신 비인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견뎌야 되겠어요? 그냥 그만둬야 되겠어요? 견뎌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견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박차고 나가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통계를 했는데 객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객사에서 어디 객사하고 그리고 칼 맞아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보면은 어려워서 그냥 현장을 뛰쳐나온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견디세요.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는 견디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막 화나는 걸 자꾸만 검색을 하고 찾아가지고 계속 화를 내보세요.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삶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영혼력이 망가지고 인생이 파탄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고 견딤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